아멘.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하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자기의 조국, 나라가 없는 민족이 불쌍한 민족입니다. 지난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슬픔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쓰게 했고, 일본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나라 없는 서러움이 이렇게 서러운가 하고 많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는 국가는 어떤 곳입니까? 국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국가란 정의를 수립하고 공동 방어를 제공하며 외부로부터 침략을 방어해 준다, 제공하며 국민들의 안녕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평화와 국민들의 부를 촉진시키고 후손들에게 자유와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국가를 위하여 노력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모세는 탄압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준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유일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망해가는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다윗, 백성들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70년 포로에 있는 자기 민족을 다시 조국으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에레미야, 다윗, 다니엘, 이 모두가 다 조국 해방,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조국, 왜 내 나라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라가 있어야 자유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종교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있어야 탄압을 받지 않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진정한 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정치, 법률, 교육, 경제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대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나라는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요,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 7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원칙이 없는 정치가 선행될 것이고, 인격이 없는 교육이 판을 칠 것이고, 양심이 없는 거짓말만 늘어날 것이고, 노동 없는 부를 추구할 것이고, 인간성이 없는 과학이 발달될 것이고, 도덕성이 없는 상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희생이 없는 종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간디가 말한 나라 망하는 징조와 우리 사이를 한번 견주어 보자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병든 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성이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법률과 질서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법이 방향을 잃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신뢰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참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 보신 줄 압니다. 어느 대선 후보가 나와서 내가 이번 선거에 떨어지면 감옥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상대 후보가 죄가 없는데 감옥을 갑니까? 내가 이번 대선에 떨어지면 감옥 갈 것 같다. 참 이게 말이 될까요? 감옥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거짓과 기만으로 신뢰성이 없으며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욕심과 명예욕으로 이적인 삶,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저질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향락과 성적 매너리즘에 빠져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이는 병든 사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사이가 불법과 도덕이 타락되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물끄러미 보고만 있는 민족,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방관자들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방관자들이 이 땅에 많으니 이 사이는 표리부동, 언행불일치, 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언행불일치, 배반, 보복, 물질 중심이 되어 점점 더 어두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이 시대의 흐름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작은 힘이 이 나라에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무관심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방관자입니다. 점점 사회 질서의 타락이, 민주의 법률이 정의를 세워가야 되는데 권세자들의 눈치만 보고 탐욕의 양심이 마비되어 정치가들은 권모술수가 더 날뛸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조국, 내 나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사의를 볼 수 있는 진실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켜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좋은 설계도입니다. 좋은 설계도가 나와야 시공업자가 그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선거를 앞에 두고 좋은 공약을 내놓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도면을 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워도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당선된 후에는 안 지키는 것, 그것은 기만이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약만 믿지 말고 약속을 꼭 이행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출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인가? 국민들의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이 앞서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 이러한 현 시대의 어둠은 주님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오실 땐 오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내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치관이요, 이것이 인생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출할까 할 때 그의 인생관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 대선 후보자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내가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인생관이 어떤가? 인생관을 똑바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만든다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정의가 살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의 시련을 거듭해질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속임, 갈등, 편당,
국민을 자꾸만 편당 갈라놔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편이요, 안 따르는 사람은 저쪽 편이고, 그래서 이 사이는 어지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혼란해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기독교의 윤리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어지러워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넓은 길 편하게 살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죄악 속에 살았던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런 어두울 때일수록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생활화다. 기독교인이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이 말.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인 삶,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확실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정의에 서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라고 말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크게 책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에 우리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데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한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낮은 가치관을 포기하고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저는 왜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가 참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다가도 세상 밖으로 나아가 가정에서나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을 보며 생각할 때마다 새 생명 얻은 사람, 새 사람이라고, 즉 변화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역사는 정반대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선이 팽창하면 악이 죽습니다. 악이 팽창하면 선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이 팽창이요 어둠이 짙게 깔렸다면 선은 죽은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탓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윤리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모두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 하나만이라도 진리의 등불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할수록 정신 차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와 국가는 마치 바닷물과 바닷물에 떠있는 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배가 물 없이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교회는 국가 없이 존속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민주화가 돼야 교회가 존속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있어야 배가 있는 것처럼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배가 지나치게 물과 가까워진다는 것,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물이 배로 넘치게 들어오면 배는 전복 파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국가가 교회에 대해 자꾸 간섭하면 교회는 결국 파손되고 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적당한 관계에서 물 위에 떠있는 배가 돼야지, 물이 교회 배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말살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의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에 없어질 것이라고, 이게 주님의 재림 아닙니까? 이럴 때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죽었다가도 다시 천국에서 있어 이 땅에 부활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개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줄 압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요나의 외침을 듣고 온 백성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현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이 땅의 기독교의 윤리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넓은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민주화의 진정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진리가 이 땅에 정착되고 민주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려면 진정한 회개,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요, 이 민족의 패역한 까닭은 내 까닭이라고 하며 울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사회적인 것만 원망하고 나라의 정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 이러한 모든 어둠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회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 가운데 재빨리 바벨론의 풍습을 익혔고 바벨론의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무역으로 일을 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탁월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 돈을 벌어 재산을 모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안락한 환경 속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서러움, 나라가 없는 마음의 갈급증, 지금 좌파 사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고 악독스러운 북괴가 우리 정부를 점령하여 공산화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만의 자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 다 폐쇄 파괴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월남 정부가 부패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월남 정부가 부패하고 나라가 망하니 공산화된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키려는 자들뿐만 아니라 신앙 가진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지요? 숙청해버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참다운 내 나라를 지키는 애국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라 걱정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앞에 에스더 왕후는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멸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민주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군에게 밀려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유엔군이 비행기로 공격하라고 하였으나 심한 장마비로 비행기 한 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내려온 목사들을 불러 나라를 살리는 기도, 장마가 그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기도한 결과 억수같이 내리던 장마는 그치게 됐고 유엔군이 상륙되어 위기에서 나라를 건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남은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즉 구국 기도에 힘써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아보자고, 진정한 민주화의 꽃을 피워보자고 법과 제도를 고쳐보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바꾸어 보았습니다. 지도자도 여러 가지 운동도 펼쳐봤습니다.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 민주화의 운동. 그러나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고 여러 가지 운동한 결과 바꿔졌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이제 온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할 수 있는 길은 기도라 이 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저의 카톡에 평창 장로님이 보낸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심히 동감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저도 보냈습니다. 어느 분은 제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 정치에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현상을 보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영상 보내지 마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계인입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을 머릿속에 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 싹 째버렸어요. 내 나라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느 편당 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민족이 살 수 있는 길,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라.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필요하고 부패할수록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여 회개운동하자.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지방에서 열리는 임직자 2022년 임직자 교육을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기독교 윤리입니다. 제가 먼저 교육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장로가 되고 무엇 때문에 권사가 되고 무엇 때문에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만두시는 게 살아가는 일에 편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임직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몇몇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임직 훈련 받으러 와갖고 이제 속으로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하기만 아멘 안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아멘 하네. 두 번째, 나는 임직 받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억지로 추천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있다면 한번 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반이 들어, 반이. 자기는 받기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와서 있고 지금 있다는 거에 반이 손들어서 이런 멍청이 봤나 속으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세상 넓은 길 걸어가며 내 마음대로 죄악 속에 살아도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조금만 잘못해도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뭐 있다위야? 당신이 안수집사야? 이렇게 공격해 올 텐데 여러분, 목사님이 추천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훈련받는 게, 교육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가 강의 끝나면 조용히 그냥 가방 들고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몇 명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걸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치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인적 가치관이 있고 하늘에 속한 가치관, 솔레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 평화로우면 되고 이런 일에 힘쓰는 삶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가치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를 보고 사랑, 섬김, 관용 이런 것을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솔렌적 가치관, 하늘에 속한 가치관입니다. 아까 아멘하고 손을 든 사람들은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식 갖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당장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나는 자원하여 내 한 몸 초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듯 나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민족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세 가지 결론으로 맺습니다.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이 되는 길, 그동안 삶을 회개하는 운동,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혼란 속에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길은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동안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탁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나라 내 민족을 가지고 구국기도에 힘쓰게 도와 주셔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복음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라의 진정한 애국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